할렐루야.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하비들과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저 아이들이 될 텐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 때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적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짐승은 본능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본능만 만족시켜주면 짐승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을 뛰어넘어 사명적인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사명을 찾고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여 자기를 헌신할 때 만족해야 합니다. 배부르다고 만족하지 않고 머리를 채우는 지식으로 충족되지 않고, 인간은 나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헌신을 다할 때 그제서야 행복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이 힘든 건 사명의 길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성경적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이 저주가 아니듯이 가진 소유가 축복도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떠올리는가 하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어려움을 당하나. 마치 고난이
저주인 것처럼 생각해요. 반대로 어떤 누군가가 갑자기 로또를 맞았다, 잘 되고 잘 되는 걸 보면 저 사람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았구나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성경적 사상이 아닙니다. 인과응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아닌 거지요. 어떤 고난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형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고난이 저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은 경우에 반대일 수도 있더라고요. 받은 소유의 넘침이 저주가 되고 받은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쉽게는 고난과 소유를,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바로메타로 삼으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받고 누리신 건 고난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의 본을 끼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이렇게 잘 산다, 내가 이렇게 만사형통한다, 이게 본이야. 너희들도 이거 따라오면 잘 살고 잘 먹고 만사형통한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따라오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만들었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황태자 예수로 만들었습니다. 잘되고 잘되고 잘되는 것이 복이라는 주문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가진 것 잘되는 것이 복이 못된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내가 붙든 사명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명의 길에 찾아오는 것이 때로는 눈물이든 기쁨이든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가는 길이 복된 길인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 욕도 먹고 눈물도 흘리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우겨싸움도 당하고 원치 않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오해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똥개 같아서 피하면 달려듭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맞서면 이 고난이 꼬리를 내립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것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선포할 때 고난이 우리에게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서 매일 돈 하며 삽니다. 그런데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돈이 그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맞서십시오. 그럼 고난이 피해갈 줄 믿습니다. 병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병과 맞서면 병이 우리를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맞설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게 사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명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최고의 강력한 힘입니다. 상처는 그냥 치유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상처 끌어안고 만지작거리고 내가 받은 상처 또 곱씹어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런다고 이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큰 꿈과 사명에 헌신할 때 그제서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명의 사람은 고난을 뛰어넘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편하게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인생에 감동이 없습니다. 인생에 작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갖고 온 이 마지막 때는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는요, 욕먹을 각오해야 예수 믿을 수 있는 때입니다. 겁납니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젠요,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고 잘합니다 막 칭찬받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때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다가 돌 맞을 각오해야 믿을 수 있고, 할렐루야, 예수 믿다가 사람들 앞에 왕따 당할 각오해야 믿을 수 있고, 그것 두려운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제가 가끔씩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요. 저를 걱정해주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제게 늘 신신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 절대 무리하게 일 버리지 마십시오. 가끔씩 목사님 철야 때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저게 무슨 뭐 죽으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목 상태를 가지고 하는 것 보면 자기들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제 건강의 문제나 나이나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것 이제 잘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개척에서 여기까지 10년까지 달려올 때 우리 어려운 것도 많았잖아요. 힘든 고비도 많았잖아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과연 내가 저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정말 장담할 1%의 가능성도 안 보여서 절망하고 싶은 그런 때도 사실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그런 산을 10년을 또 더 넘어가야 된다 생각해 보니까 10년 넘어가고 나니까 제 나이가 벌써 은퇴해야 되는 때가 됐더라고요. 죽자고 고생만 하고 어느 정도 조금 안정되면 또 후배에게 물려주고 저는 또 하나님의 역사에 또 내려와야 되고, 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래도 저래도 10년의 세월은 흘러갈 건데 그 10년의 세월의 끝에서 남는 게 뭘까? 달라지는 게 뭘까? 아무것도 도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저 내 육체의 한계가 이렇고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 그저 편하게 사는 거야, 그저 오늘만 현상 유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10년 후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죽으라고 고생할 수 있고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고 정말 큰 산을 또 한 번 넘어가야 되는 그런 거 힘든 게 있지만 그걸 넘어가고 나면 10년 후에 남는 게 있더만요. 여러분, 우리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상 유지에 만족하고 싶은 그 어리석음을 떼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오늘의 이 한계를 돌파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나는 현상 유지에서 부름받은 존재도 아니고, 주여, 나는 그저 존재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도 아니고, 우리가 끝없이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부르심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을 살 때 부르심에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존재를 뛰어넘어 부르심으로, 할렐루야, 현상 유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자고 여기까지 소리쳐 왔거든요. 새로운 시즌을 준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즌 앞에서 어떤 자세로 이 시즌을 맞을 건가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부르짖고 왔던 일들이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으면서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명예나 지위가 아닙니다. 직분은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니다. 직분은 멍에다. 여러분, 멍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쉬고 자고 노는 소에게 그 입에 멍에 씌우지 않습니다.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울 때는요, 일할 때 씌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저와 함께 인생의 마지막 힘을 쏟으라고 주신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세월을 받았다라는 건 기회를 받은 거고, 세월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거거든요. 직분은 뭡니까?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 기회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직분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새로 세워지면서 그 권사회의 이름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회의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앞으로 우리 권사회가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 권사회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사라고 하는 크고 엄청난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스피릿이 확정될 수 있는 이름을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62장 7절을 주셨습니다.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 정말 내가 마지막 때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을 세울 건데, 이들이 밤낮으로 잠잠치 않게 내게 부르짖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는 폼 잡으라고 세운 게 아니고, 장로는 폼 잡으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안수집사는 그저 집이나 어떤 교회 안의 명예가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성유에 높이 올라가서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성파, 성벽 위의 파수꾼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안나라는 여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36절 3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 여인은 그 늙은 몸으로도 밤낮 쉬지 않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했던 여인이 안나라는 여인이거든요. 우리는 처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신랑 되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안나처럼 밤낮 부르짖고 기도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여는 대로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그 악하고 막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 앞에 어떤 억울한 일 당한 여인이 밤낮 부르짖잖아요. 그때 그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 뭡니까?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 짓는 게 뭡니까? 내가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결론 짓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그 믿는 자는 밤과 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이미 어느 정도 우리 교회 남은 10년을 위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정확한 청사진이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앞으로 10년간 우리 교회가 달려가야 될 그림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에는 흘려야 되는 땀도 있고 쏟아야 되는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제단에 부어져야 될 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흘린 눈물의 가치만큼 영광도 보장되고 울며 뿌린 씨앗이 아니라면 거둘 열매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내가 울면서 뿌린 씨가 아닌데 거두는 게 있다,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눈물로 뿌린 씨앗이 아닌데 내게 거두어졌다, 그건 절대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뿌린 기도의 응답으로 거두어진 것만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님이 일할 것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2장으로 넘어가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서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사도들이 핍박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런데도 이 사도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모인 성도들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주여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그 관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의하십니까? 고난을 당할수록 교회는 더 왕성하게 일어났고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는 세상의 환영과 인정을 받으며 시작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단 한 번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래서 부흥했던 교회는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욕먹었고 처음부터 나라와 관리들이 막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럴 때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더 기도했고, 할렐루야, 그들은 더 뜨겁게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잖냐는 거예요. 왜 그런가? 소속의 문제와 진리의 문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면서 귀신이 떠나갔고 안전병기가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과로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주고 안전병기 고쳐줬으면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이야 대단하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5장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 귀신에 고통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러면 박수 쳐줘야지.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뭐예요?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왜 옥에 가두었는가?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거든요. 대제사장의 직분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나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 중보의 사명을 받은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뭡니까? 자기의 자존심이나 명예나 시기심 채우는 일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직분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이런 스타일입니다. 받은 직분이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받은 직분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 가지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그것 가지고 자기 이기심 채우고 시기심 채우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직분은 사명 이루라고 주신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주신 기회가 직분입니다. 교회를 위해 제단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라고 주신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신 직분을 잘못 사용한 그 대가는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됩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직분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에 어떤 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겠지만 어떤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 수도 있는 거죠. 보십시오. 이제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 그 사명에 목숨 건 자는 야, 이젠 다 끝났구나, 망했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망하는 길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목숨 건 사명자를 옥에 가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서 사도들을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사명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많은 천사를 보내실까? 사명자에게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때로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때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마이웨이 일을 막 선포하며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돕게 하시는 거죠. 동일한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의 사건으로 연결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내일 처형될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잖아요. 오늘 이 역사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게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사명을 가진 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가 아무나 돕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에게는 더 많은 천사가 있지만 어떤 자에게는 천사가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 천사는 틀림없이 미혹하는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천사를 보내는가? 사명자인 거죠.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재물을 붙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은사를 그 천사가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돕고, 여러분 사명 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천사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내게 있는데 천사가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맨날 먹고 놀아. 부르심이 있고 받은 사명이 있는데, 받은 직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천사가 맨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천사는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미혹의 길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목숨 건 기도를 할 때 누가 와서 수종됩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되잖아요. 여러분, 천사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사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돕는 존재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옥에서 나온 이 사도들이 달려간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들이 집으로 갔는가, 안전한 어떤 피신처로 도망갔는가? 아닙니다. 그들이 달려간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을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집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을 막 선포하다가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서 이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얼마나 얻어터지고 얼마나 두렵고 협박하고 공갈치고 온갖 것들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겠어요. 근데 밤에, 깊은 밤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들이 손을 잡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웬만하면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밤이 늦었잖아요. 웬만하면 어딘가 은신처로 피난했을 것 같아요. 왜요? 감옥에서 협박당한 게 두들겨 맞고 얻어터진 게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감옥에 없다는 걸 알면 틀림없이 이들이 우리를 잡으러 또 쫓아올 거야. 이거 계산이 안 돌아갔겠습니까? 얼마든지 짐작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이 추측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집으로 간 것도 아니고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할까, 이들이 밥이나 제대로 먹을까, 잠이나 제대로 잘까 막 걱정하고 있는 것 알고, 그래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은 나중에 하고 다음날 내일 아침 좀 쉬었다 하고 오늘 저녁은 내가 집으로 가서 내 가족들을 안심시켜 줘야지, 그럴 수도 있는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달려간 곳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명이 부담스러워서 고난을 피해서 달아나면 미혹이 찾아와요. 그러나 사명에 목숨 걸 때 천사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명에 목숨 건 그 사람에게 경험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응답을 기다려요. 어떤 분은 병든 몸 고쳐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게 돈을 달라고, 모든 재물을 소유할 권리를 달라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게 재능을 주십시오,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기도 듣고 병 고칠 주셔야 될 이유가 뭐고,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건강해져서 더 많은 죄 짓는다고 한다면 받은 건강은 복이 아니잖아요. 건강해져서 아니면 돈을 더 많이 얻어서 세상에서 먹고 놀고 더 불순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받은 돈이 복이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쫙 부르짖다가 조금 살만하면 우리는 기도는 또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주를 향한 갈망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히스기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이 선고받습니다. 면벽 좌선하고 울며 몸부림쳐서 기도해서 15년의 수환을 연장받습니다. 연장받고 난 다음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잖아요. 히스기야가 사신 앞에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왕궁의 보물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그 기간 15년의 연장받은 기간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때 얻은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 유대 역사에 가장 패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히스기야는요 15명의 생명 연장 안 맞는 게 그건 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여러분, 기도에 응답 받는다고 다 복인 줄 아십니까? 왜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부르심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 응답 안 받는 게 차라리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자랑하면 안 되지요. 가진 힘 자랑하면 빼앗기고요. 얻은 돈,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 돈 자랑하면 썩습니다. 은사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일하라고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연장을 주셨다고, 나같이 이런 복을 받은 자가 어디냐고 그 과시하고 자랑하다가 받았고 얻은 그것 때문에 그도 망하고 역사가 망하고 자손 대대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함께 해야 됩니다. 받은 응답으로 주신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받은 응답이 축복이 되게 하겠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곳에 합격시켜 주신 그 일, 사명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런 기도 있어야지요.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사명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 은혜가 냄새납니다. 돈과 재물이 사명으로 연결 못 시키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돈도 은사도 재능도 직장도 건강도 내 인생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일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도구를 구하는 사람은 그 도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받은 것에 취해서 주신 사명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그거 거두고 가시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을 얻었습니까? 이 건강 사명 위에 쓰십시오. 할렐루야. 때로 욕먹고 때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직장에서 왕따 되고 교회 간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환정받지 못하고 욕먹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주신 사명 감당할 힘도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잖아요. 마실 물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먹고 마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달려가라는 거거든요. 눈앞에 펼쳐진 광야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일을 위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 양식을 주셨는가? 먹고 힘내서 사명의 길, 가나안의 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뭐합니까? 그거 먹고 그거 마시고 힘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 광야에 돌다가 그냥 끝나라는 거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광야 인생에서 끝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에 목숨 걸지 말고 정복해야 될 가나안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어떤 사람 참 많이 받았어요. 은사도 너무 많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은사, 정말 와,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길래 저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는가? 남들은 1달란트 받고 남들은 2달란트 받았는데 그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냥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 받아놓고 먹고 노는 거예요. 그럼 뭔 의미가 있지 않은 거예요. 사도들의 아름다움이 오늘 이거 같아요. 여러분, 그들은 받은 은혜를 사명으로 바로 연결합니다. 옥에서 나를 구해 주신 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요, 자기들이 집으로도 가지 않고 어떤 피난처를 찾지도 않고 도피하지도 않습니다.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막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보호 본능은 사명자들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믿음은요,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길, 영적인 길, 사명의 길은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안 믿는 거예요. 시편 121편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요?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호와는 너를 뭐하는 자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은 이건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사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호위하게 하실 거다. 이게 사명자의 자신감이잖아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처음 가나안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의지하고 가잖아요. 근데 중간에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잊어버리고 자기 보호 본능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려는 보호 본능에 사로잡힐 때가 가장 위험한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야. 내 스스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위험한 거죠.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막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는 때로 이런저런 동일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기근이 딱 찾아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스스로가 보호 본능에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내가 내 새끼 지켜야 되고, 내가 내 가정 지켜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 지켜야 되고, 안 그러면 아무도 못 지켜, 이 생각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에 어디로 가버립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뭐합니까? 온갖 초라한 일 다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주가 여러분을 지키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참 적은 거예요. 오늘도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요. 야, 지금 인천에 코로나 1명, 2명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교회들이 셧다운되고 있고, 이젠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고, 이러다가는 다 죽겠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목사, 사명을 향해서 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될 때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때가 지금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당당하고 말이죠.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넘어졌던 때가 어느 정도 자신이 이루었다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때도 그때였고, 밧세바 사건도 역시 그 순간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가장 아픔을 겪은 때가 그때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때는요, 아무것도 없던 때가 아니고, 나 어느 정도 살만해, 이젠 살만하면 하나님 안 의지합니다. 없고 힘들 때는요, 주님 의지합니다. 쭉 도와주셔야 됩니다. 막 이래놓고 조금 가지면요, 내가 나를 지키고 싶어,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 새끼 내가 지켜야 되고, 내 가정 내가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는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어떤 이런 사업도 내가 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고 빈손일 때는 쫙 해놓고 조금 가지면요, 그때부터 지가 하려고 그래요. 그때 가장 위험한 때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잡았다함도 아니라. 할렐루야. 앞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 가장 위험한 때는요,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해서요, 이런 때 우리는 방역에 철저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곳보다 방역에 철저하게 신경을 쓸 것입니다. 개인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손소독은 물론 흐르는 물에 하루에도 몇 번씩 씻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막 가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막 용서 없이 때리는 어떤 그런 부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만할 때거든요.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겸손은 뭐고 교만의 정의가 뭡니까? 교만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용납하지 않는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이 교만입니다. 난 내가 유지해야 돼.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이게 교만인 거죠. 제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을 언제나 기억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살아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일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남긴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찬양의 부름을 받은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돌로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기도의 사명을 받은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도 기도하게 만드셔서, 할렐루야, 채워진 기도의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명을 저버린 그를 하나님도 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곤란할 거야. 내가 안 하면 우리 목사님도 곤란해지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곤란해질 거야.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 경우에 보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길들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이 성공되도록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멸류관을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상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직분은 mattia가 대신했고 에서의 장자의 직분은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살 수 있는 세월은 직분입니다. 은사는 직분이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기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말은 기회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아무에게나 베풀지만 일은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직분은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은혜는 열린 문인데 직분은 닫힌 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받은 직분 때문에 더 큰 또 다른 5달란트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받은 직분 때문에
망하고 피폐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장로라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안수집사 권사라면 철야는 나와야지. 할렐루야. 적어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청년들이라면, 그리고 목자라면 적어도 철야의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있어야지. 그래야 사명 감당하지요. 뭘로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네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촛대만이 아니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촛대를 옮기시는 게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도처에 우리 교회 같은 살아있는 불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에베소교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첨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첨 행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첨 행위, 그게 뭔지는 사도행전 19장에서 찾아야 합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졌던 이 교회가 바울이 가서 사도행전 19장에서 안수하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성령이 있는 거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뭔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도 하고 막 이런 예언도 하고 12사람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지요. 바울의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무당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주단지 가지고 나와서 막 불사르기 시작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에베소 교회 처음에 일어났던 행위들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 처음 행위가 뭡니까? 원산에서 시작된 붕의 불씨가 장대현 교회 평양에서 타올랐고 6.25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부산, 대전, 서울에서 강력한 불이 타올랐잖아요. 산마다 기도 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고 기도원들마다 여름이면 산상부흥회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기도원 가보십시오. 기도의 불씨가 다 죽었어요. 산기도 눈 씻고 봐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교회 안에 문화행사는 많은데 기도회가 사라졌어요. 기도원들마다 무서울 정도로 어두워지고 적막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처음 그때 그 기도, 할렐루야, 그 열정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례 시간 우리가 임직하고 벌써 며칠이나 지났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행위, 저도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아마 저와 함께 그 목회 현장에 있었던 몇몇 분은 아실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하면 귀신이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며 막 고함 지르고, 토크하는데 막 귀신이 소리 지르며 막 발작을 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름다운 동행하면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그때 처음 행위가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손 얹고 기도할 때마다 질병의 군을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믿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자들마다 내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처음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복을 사명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순종이 답입니다. 여러분, 큰 산을 넘을 때는 다른 조그만한 동네 오봉산 넘을 때와 다른 힘이 요구가 됩니다. 큰 사명은 극대화된 순종을 요구하게 됩니다. 큰 꿈은 내 한계를 깨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가 감옥의 문을 열고 사도들을 끄집어내 줘요.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났겠어요? 군대 처음 가면 애들이 군 시절 쫄병 때 누구 제일 생각나는가 하면 엄마 생각이 제일 먼저 납니다. 그래서 첫 주가 나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데가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 하며 막 울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올 때는 애인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져 버려요. 가정의 집에 대한 그리움도 없어져 버려요. 휴가 나왔다고 얘기도 안 해. 왔습니다 충성하면 해놓고는 집에 언제 들어오는가 하면 휴가 끝나는 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던 이 사도들이 누가 생각났겠어요? 집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처자식이 생각나고.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집으로 달려가서 걱정하는 가족들을 안심시켜주고 천사가 자기들을 어떻게 감옥에서 구해주었는지 간증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간증하기보다 내가 이 꾀죄죄하게 지금 모두 터져가지고 온 얼굴 막 이게 뭐 피멍 들고 여기저기 눈은 밤둥이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 가기보다 조금 씻고 좀 머리도 좀 감고 좀 목욕도 하고 내일쯤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들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니.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타이밍이에요. 자, 여기서 본문을 몇 번씩 읽고 묵상하면서 새벽이라는 이 단어에 제 안에 막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새벽은 다음날 새벽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옥에서 천사가 그들을 끄집어낸 건 깊은 한밤중이에요. 아마 깊은 한밤중이라 그러면 자정을 넘어서 새벽 시간이 가까웠던 그때, 그래야 보초들이 다 졸고 자고 있는 그때 천사가 사도들을 옥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오자마자 그 새벽에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말이 있거든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해라. 극대화된 순종. 내일 할게요. 집에 와서 좀 씻고요. 처자식 좀 달래주고요. 위로해주고요. 안심시켜주고요. 알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게 도망가면 틀림없이 그들이 바로 잡으러 올 겁니다. 그럼 또 가서 또 터져야 되고 또 일이 고문을 당해야 되고. 그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왜 그걸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이들이 간 곳이 제일 먼저 잡으러 갈 때는 어디부터 가겠습니까? 집 아니면 어디요? 교회 갈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은 틀림없이 집 아니면 교회밖에 있을 거야. 근데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성전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극대화된 순종을 할 수 있을까? 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 순리를 거스리고 내 힘의 모든 제한된 이 감정과 어떤 모든 의지를 뛰어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 밖의 순종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대신할 지식이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이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확신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의 지식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엄마가 감기에 걸린 아이에게 약 먹일 때 약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줍니다. 애야, 요 약은 약 성분이 어떻고 저렇고 요렇고 저렇고 의학적인 정보와 지식을 동원해서 아이에게 약 안 먹입니다. 저희 어릴 때 이 고풀 한번 걸리고 나면, 감기 한번 걸리고 나면 요즘처럼 약도 그냥 주사한방 맞고 뭐 이러면 되는데, 옛날 약은 숟가락에다가 그거 물 타가지고 이거 저어가지고 또 얼마나 쓴지, 이게 또 써서 안 먹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또 뭐 잡습니까? 코 비틀어버리네. 그러니까 숨 못 쉬니까 칵칵 하다가 약 넘겨버리는. 그 다음부터는 약 안 먹으려고 애들이 막 야단을 쓰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약에 대한 정보가 없고 힘들지만 먹고 나면 나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이한테 얘야, 요런 지식과 요런 정보와 요래서 의학적인 상식을 막 들이대면서 먹고 나면 너 그래서 낫는데, 안 그럽니다. 엄마 한마디만 합니다. 먹어라.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설득과 이해를 기대하지 마세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동의하십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뭐 목사가 그 사람 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시키고 사명을 맡길 때 있잖아요, 요런 요렇고 저건 저렇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나에게 설득을 안 시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설득시켜서 일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설득시켜서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와서 내 이성을 풀어서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주면 거기에 동의돼서, 내 이성이 동의돼서 내가 하나님의 일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하다가 보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한마디 보십시오. 사도들 29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대제사장이 사람을 보내보니까 교회에 있거든. 또 끄집어 오는 거예요. 데리고 갈 때 그냥 데리고 왔겠습니까? 협박하고 공갈하고 때려 죽인다고 걷어차고 뭐 막 온갖 고문해가지고 지금 대제사장 앞에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얘기 안 했냐? 이게 법이라고, 헌법 몇 장 몇 조에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내가 얘기 안 했냐? 그런데 니들 또 왜 모여서 거짓 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한계를 정해줍니다. 여기까지만이라고 경계를 지어줘요.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50명 딱 잘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때로는 세상이 검거준 경계를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배짱과 이 담대함은 그냥 안 나옵니다. 기도할 때 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사람 눈치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너희들 죽인다고 그럴 때 왜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들은 기도의 사람인 겁니다. 그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당황하지도 않고 너무 당당한 겁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보게 되고 계산기 두드려서 앞뒤 맞춰 보는 건 우리가 뭡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은 한계짓지 못합니다. 기도의 사람만 자기 한계를 깨뜨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계를 깨뜨린 사람 엘리야잖아요. 850명 이방 선자들과 맞짱 뜰 때 이방 선자들로 먼저 니들 네 신에게 한번 기도 한번 해봐라. 옆에서 깐죽거리면서 자꾸 뭡니까? 시간 끌잖아요. 저는 처음에 엘리야가 왜 이렇게 시간 끄나 싶었어요. 지가 먼저 나서서, 야, 내가 하늘에 불 떨어뜨릴게 한번 봐라, 이러면 되는데 이 엘리야가 기다려요. 시간 자꾸 늦장 끕니다. 옆에서, 야, 니들 신이 잠자나 보다, 야, 깨워야지, 야, 옆에서 구리 찌르고 막 깐죽대고. 언제까지 시간 겁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시간 끄는 거예요. 왜 시간 끌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저녁 소재 드리는 그 시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제단들이 다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남겨진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3번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저녁 타임 소재 드릴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 7,000명이 이 시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 타이밍에 맞추어서 소재 드리는 거예요. 딱 나서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막 선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 엘리야 혼자서 850명과 맞짱 뜬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뒤에는 7,000명이 지금 850명과 7,001명이 지금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시간 우리 엄마가 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 자녀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 사람은 자기 한계를 깨뜨립니다. 기도했으면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할 때 천사가 수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끼리가요 말뚝에 매여 있는 코끼리는 절대로 그 말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 저는 우리 교회 10년, 앞으로 10년 새로운 시즌이 열렸어요. 사람들은 제게도 말합니다. 목사님, 코로나 시대인데요, 목사님 다 어려운 때입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다 힘든 때입니다. 목사가 바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유지하고 내 한계를 내 스스로 끊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 그게 사명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낸다고요?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모든 말뚝의 한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흥, 저기서 파도의 머리를 밟고 오시는 그 이전에 보지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 그 사명에 근신 알리고 뛰어들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 한번 숙여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알곡과 축정이가 나누어지고 알곡은 더 알곡처럼, 근데 축정이는 더 축정이처럼 되는 그런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를 깨워라. 교회 안에 축정이들이 완전한 알곡이 되게 해라. 그들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걷게 해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는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할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있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한 과부처럼 밤과 낮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못 살게 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를 붙들게 하시고 천명이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거룩한 도전을 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